네, 반갑습니다. 김동조 전도사입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읽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설교를 통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방식, 대표적으로 기도 생활과 성경 연구, 그리고 성찬식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좀 더 정확히는 이러한 수단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또는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해보도록 인도하는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의 수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분위기를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프랑스에서 시작된 정숙주의라는 사조가 있었습니다. 이 정숙주의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 인간은 어떠한 노력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기도나 예배 같은 이러한 기초적인 신앙 활동마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정숙주의가 웨슬리 목사님의 공동체, 웨슬리안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설교를 통해 우리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요. 은혜의 수단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은혜의 수단을 목적 자체로 생각하는 것인데요. 수단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경책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부적처럼 사용된다든지, 성찬식에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 그 자체가 신성한 무언가로 보는 그러한 생각들이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책에서 본다면 아마도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카락에서 자신의 힘이 나온다고 착각했던 것도 이러한 오용의 한 예가 아닐까 싶은데요. 반면에 또 한 가지 이 은혜의 수단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이 오용되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활동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극단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들은 은혜의 수단을 경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종교적인 규례, 기도생활, 성경 연구, 성찬식 등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무가치하며 없애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이 바로 아까 처음 말했던 정숙주의자들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생각들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면죄부 매매와 같은 이 로마 카톨릭이 저질렀던 잘못들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공로주의와 같은 생각들이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 반대되는 생각들을 갖도록 이끌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다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은혜의 수단을 이렇게 정의하시는데요. 은혜의 수단이란 선행의 은총, 칭의의 은총, 성화의 은총의 통상적 통로로 그 목적이 지정된 바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어떤 외적인 표나 말,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을 통상적으로 정해 주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방식을 웨슬리 목사님은 기도 생활, 그리고 성경 연구, 성찬식, 이러한 방식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은혜의 수단은 장려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위에 말한 정숙주의자들의 주장 중 일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오용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러한 오용들 때문에 이 은혜의 수단들을 모두 폐기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라는 말이 있잖아요. 구더기 몇 마리 때문에 장 담그는 것, 그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라는 이 속담인데요. 이 말이 바로 이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때론 잘못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은혜의 수단을 모두 폐하는 것은 바로 미련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은혜의 수단을 오용하지 않는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은혜의 수단이 목적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그리스도교를 마음 밖으로 몰아내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경우까지 생긴다고 경고하시는데요. 기도의 그 음성이나 성경의 종이, 또 성찬식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 그러한 물건들이 그 자체로 영험한 무엇이 아니라 그것들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행위 또는 어떠한 물건이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 방법일까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먼저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을 기도, 성경 연구, 성찬식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시고 이 은혜의 수단이 모두 성경에 근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이 수단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몇 가지 예상되는 반박들에 대해 대답을 미리 해두시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일이다 라는 반박이 있다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이 은혜의 수단은 공로를 쌓는 일이 아님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능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수단들을 통해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수단들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예상되는 반박은 가만히 서서 주의 구하심을 보라 라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만 있어야 한다는 반박인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힘을 다해 전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홍해의 기적을 볼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힘을 다해 전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마지막 문단에서 이 은혜의 수단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4가지 자세를 정리해 주십니다. 이 설교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자세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단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은혜의 수단에 가두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수단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는 어떠한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수단들을 사용할 때 바로 이 은혜의 수단의 출처이신 하나님만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수단들을 사용하면서 자화자찬하는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시며 말씀을 맺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마지막에 이 말씀을 통해 설교를 마무리하시는데요. 시편 89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은혜의 수단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바로 중간에 나왔던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은혜의 수단의 정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은혜의 수단이란 선행의 은총, 칭의의 은총, 성화의 은총의 통상적 통로로 그 목적이 지정된 바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어떤 외적인 표나 말,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 성경, 성찬과 같은 수단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몇 가지 생각들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지금 성실하게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도 생활, 성경 연구, 성찬식, 이것에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하고 계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근처에서 성찬식을 행한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그곳에 꼭 가서 참여하실 정도로 성실하게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체크들을 통해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반대의 측면에서 은혜의 수단만을 쫓으며 그것 자체를 영험한 행위로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은혜의 수단을 여기지는 않았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경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용하던 성경책이 조금 낡게 되어서 이제 성경책을 새로 사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낡은 성경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냐 였습니다. 버리기에는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했고, 내가 이러다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다 낡은 버려야 할 성경을 부적처럼 끼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이라는 그 종이가 아닌 하나님 그분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그 이름 아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방법으로 모든 현상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은혜의 수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 자체를 영험한 무언가로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양극단이 아닌 오로지 주님께서 이 은혜의 수단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통상적으로 제정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게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아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